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배의 마지막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느새 3월의 마지막입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서 며칠 전에는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진다는 춘분을 지났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아름답고 소중한 꽃들도 피고 있고 가끔씩 벚꽃도 보이는 것 같고 매화도 보이고 겨울철에 나뭇가지만 남았던 나무에도 이제 푸릇푸릇하게 새로운 나뭇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어느덧 이렇게 날이 따뜻해진 지금 잘 지내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새 대학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나서 과제도 하고 수업도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터라 제가 이제 기숙사에만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쉬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 설렘과 또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그 느낌, 그리고 또 나름 서울이라고 또 수업 끝나면 봄바람 한번 맞겠다고 슬슬 걸어가던 그 한강, 그런 설렘을 다 느끼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크지만 제 기숙사가 5층인데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앉아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 또 그 아쉬움을 지워버리는 감사함이 다가옵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풍경도 보이고 그 좋은 날씨들이 보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려 버려서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매일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그 고통을 즐기는 분이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뭐 마사지를 받을 때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죽기 직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제 주변에도 없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보았을 때 고통을 좋아하는 동물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절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체 중에는 아픔을 즐기고 좋아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절대 고통을 즐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고통을 즐기지도 않지만 저희를 위해 대신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0절을 보시면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그의 영혼이 주체적으로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원어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라고 이해합니다. 즉 이 뜻은 원어 성경의 이러한 표현이 예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의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죽는 죽음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도 싫은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주는 것,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희생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1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일어난 기이한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읽는 성경엔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카이와 이두라는 헬라어입니다. 카이는 그런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두는 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런데 보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언가 말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런데 보라 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다면 그 강조한 놀라운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막을 보러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휘장은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정말 거룩함의 상징인 곳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만큼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졌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1년 중에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단 한 차례만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 드리는 일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위로부터 아래까지, 즉 완전히 두 조각으로 딱 찢어진 것입니다. 정말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전히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이 성전의 중심으로 활동하던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휘장 속에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개방됨으로써 구약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음을 가리키시고, 희생제물이 있어야 가능했던 그 구약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구약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구약 제사의 중심이었던 구약의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휘장이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며 이제 예수의 몸이 찢기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던 상징물인 휘장,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던 휘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짐으로써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위가 터지고 라는 구절은 52절에 나오는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본문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이 갈라짐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2절과 5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사건은 매우 신비로운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다른 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성도로 번역은 되어 있으나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신약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성도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 시대 이전에 의로운 유대인들, 즉 족장들, 선지자들 또는 순교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죽다라는 의미로 여기면 되십니다. 인간의 생은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부활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에 사망 대신에 생명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저 그런 죽음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과연 사망의 권세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면 사망의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희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굳게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는 사망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생명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5절과 56절은 십자가 근처에 있던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오직 요한만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자신도 유대교인들에게 잡힐까봐 은둔해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낙향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성경에 나오는 오직 여자들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을 지키고 있던 여자들은 십자가 처형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먼 거리에서지만 정말로 걱정스럽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예수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거기 있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라는 단어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은 말 그대로 그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몇 시간 동안이고 계속해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친구들과 같이 군산으로 여행을 잠시 하루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또 그날 밤에 이제 선유도로 넘어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같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군산은 특히 근대유산이 참 많은 곳으로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그래도 역사의 발자취를 조금은 느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근대역사박물관, 이영춘 생가 등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영춘 생가를 방문했을 때 마침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딱 오랜만에 재개관을 하는 날이라 저희를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영춘 박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영춘 박사님은 쌍천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쌍천이라는 뜻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 삶,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우물이 되고 싶어하는 이영춘 박사의 마음을 담은 호입니다. 이영춘 박사님은 의리의 손길이 닿지 않던 가난과 질병에 질곡에 허덕이던 농촌에 뛰어들어 평생을 농민복원 양상에 바친 농민의 성자였습니다. 박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의 삼고인 빈곤, 질병, 무지를 퇴치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에게 의료봉사로서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실 이영춘 박사님은 농촌에서 봉사를 하셨지만 이영춘 박사님은 국내 교수의 지도를 받아 탄생된 첫 박사라고 그 시절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큼 촉망받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영춘 박사님은 그 기회를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춘 박사님의 녹취록을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년간 꿈을 가지고 일해왔고 그 꿈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지만 내가 종전 후 5, 6년 사이에 빈약한 시설이 남아 지금의 종합병원, 보건소, 간호학교 등 내 목표의 약 7, 8알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실제로는 건물도 짓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시설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학교 교육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생각해보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고 싶다는 10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영춘 박사님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이전에 촉망받은 의사로 정말 돈이 귀하던 그 시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농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하고 싶다는 신념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풍성한 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려면 담대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에도 연약한 믿음과 굳세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대받고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멀리서 지켜봤던 그 시대의 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념 하나로 돈을 포기하고 농촌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이영춘 박사처럼 담대한 믿음을 지닌 자만이 삶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풍이 불어와도 꿋꿋하게 자기 신앙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항상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매사에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겨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무덤을 가리던 바위를 갈라 사망의 권세보다 생명의 권세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 시대 여자들이 다 감수하면서 멀리서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그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소망하며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존재만 높이려고 하고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시간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던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삶 온전히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는 평택엘림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